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91편 모세 90편 시편에 이어서 제4권의 두 번째 시편인데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따로 누가 기록을 했다든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든지라는 표제어라고 하기도 하고 타이틀이라고도 하던데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설명이 없으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또 너무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이건 그걸 따질 게 없이 누구한테나 어떤 상황에서나 불변의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해도, 모세가 이 시를 적어도, 다윗이 이 시를 적어도, 아니 다른 사람이 이 시를 아삽, 고라 누가 하든지 간에 이건 다 누구든지 당연한 시편이다. 누구든지 당연한 기도다. 누구든지 당연한 고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그런 보편성이지만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숲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면 어떻게 보면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무 식상해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의 보호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알고 대답을 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그거 다 알지요 내지는 그건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요. 근데 오늘 시편 91편은 상당히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감싸고 계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1편의 1절부터 처음부터 내용을 살피지 마시고 저 뒤에 14절부터 16절까지를 좀 먼저 살피시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뒤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건 아무나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91편의 앞선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시느냐? 1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확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거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먼저 살펴보진 않습니다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을 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앞에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건지신다는 겁니다. 이건 도식입니다. 이건 명제고요. 이건 공식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랑이다, 건진다라는 말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우리가 상식선에서는요, 그 정도까지밖에는 이해를 안 해요. 사랑한다, 연민의 관계이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이고 서로를 좋아하는 관계,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진다라는 말도 그렇죠. 나일강에서 갈대상자를 건져낸 모세 이야기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서 도움을 얻는 그런 단순한 관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진다라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가 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사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사크라는 사랑한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냥 애정관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넘어섭니다. 상당히 아주 집요한 뜻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제가 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집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사크라는 말은요. 그래서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 연연한다라는 말입니다. 좀 표현상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스토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좀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스토킹하듯 집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단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집착하는 겁니다. 젖먹이가 엄마의 가슴을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합류한다, 합친다, 결합한다, 짝한다, 고수한다, 매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샤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이 돼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다. 힘주어 붙잡다. 그리고 또 룻기에 가면 붙잡다라는 말도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성경에서는요, 그냥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한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이 영혼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 봤을 때 얘기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라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셔서 사랑한다라는 거. 뭐 어떻게 느껴지시는 거냐.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겁니다.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놓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꾸 붙어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거, 연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연하는 거예요. 이 하사크라는 단어에는 모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인들의 회중으로서 모인다. 교회가 바로 그 모임이거든요.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라는 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게 또 오해를 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교제나 나누고 밥이나 나눠 먹고 좋은 풍경 놀러 다니면서 구경이나 하는 그런 모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모임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내 신앙은 내가 챙깁니다. 내가 알아서 예배 조절하고요. 내가 알아서 시간 조절해서 하나님께 시간 내서 내가 알아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배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사회봉사의 시간으로 배분하기도 하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미안한 얘기지만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로 집착적으로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공간들, 시간들과 이 교회가 허락받은 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들인 거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 영혼이 나한테 집착하는구나. 바로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집착하고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고 연연하고 결합하려고 하고 그걸 고수하려고 거기 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느냐면 건진다. 발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건진다.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쏙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건져낸다라는 표현으로 쏙 빼낸다, 빠져나오게 한다, 도망하게 한다, 구출하게 한다, 안전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죠? 미끄러워가지고 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빼내신다는 얘기. 어디서요? 고통과 위험과 환난과 아픔으로부터요. 어떤 자지요?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빼내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대충 읽고 넘어갈 구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고 중요하게 세심하게 살펴야 될 단어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착하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아주 악착같이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이려고 하나님을 집착하는, 하나님께로 모이고 하나님에게 연연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쏙 빼내신다는 얘기예요. 구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14절에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 여러분이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야다요. 야다라는 말은 부부의 연합과 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연결이 됩니까?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거처가 되어서 함께 거주하는 것, 부부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고 쉬고 눕고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된 거죠. 사랑합니다라는 거에서 발전된 거예요. 아예 결합이 되어버렸죠. 뭘로 결합이 된 겁니까? 부부로 결합된 거죠. 부부로 결합된 거는요, 근거를 찾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로 삼았다라고 해서 그 언약이요, 약속이요,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는 그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걸 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과 아예 하나가 되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절대 눈 돌리지 않고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부부관계가 된 것, 안즉, 그래서 이건 인식과 이해를 넘어서 아예 하나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아예 같이 뒹구는 겁니다. 같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냥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다, 야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그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높이리라. 또 요거를 또 오해해요. 높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조금 더 잘 나가게 해주거나 유명하게 해주거나 조금 더 낫게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높인다라는 말은 높이리라, 사가브라는 단어인데요. 높인다라는 말은 실제로 높은 곳에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두겠다.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만, 목자가 양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좋은 꼴과 살찐 꼴이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안즉이라고,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는 말은 명예롭게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높은 곳에 두겠다. 뭔 얘기입니까?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새요. 요새. 여기 지금 요새와 피난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악착같이 붙잡고 그렇게 나를 체험으로 알고 나와 부부의 관계로서 나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들 사랑한 즉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심화되었고 동일화되었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보장하겠다, 실제로 높은 곳에 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이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를 보십시오.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또 보십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한다. 여기 간구한다라는 카라라는 히브리어는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걸 얘기입니다. 외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외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우리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뭔가 구하면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또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요. 돈을 구하면 하나님이 돈 주시는 걸로 응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니요, 그렇게 가라, 곧 간구, 외치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그를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얘기는, 응답하다,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또 재미있어요. 여기 응답한다라는 아나라는 히브리어는요, 큰 소리로 노래한다, 큰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 역시 큰 소리로 대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혹시 그 사람이 못 들을까 봐 하나님도 큰 소리로, 마치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외치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도 큰 소리 치면서 대답하신다는 거죠. 그 아나라는 뜻에 한 가지 더 답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응대하다. 응대하다라는 뜻 아시죠? 예. 대면해 주는 거예요. 응해 주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에 그랬어? 라고 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해 주시는 겁니까? 아, 그랬어? 라는 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참 귀엽고 예쁠 때 부모한테 와가지고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엉덩이를 투덜투덜 두들겨 주면서 아이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에 대해서 아이고 그랬냐고 큰 소리로 거기에 응대를 해주시는, 대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또 우리를 잘 나가게 해준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카바드라는 뜻에는 원래는요, 무겁다, 비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중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비중을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 사람을요, 존경받고 존중받고라는 단어를 넘어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비중 있는 존재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말은요, 무조건 오래 산다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신 단어들을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1절부터 13절이요.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9절이 연결되는 구절이거든요. 1절과 9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1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에 바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요겁니다. 바로 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요, 바로 요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상은요, 피난처가 거처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난처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지진 났어요 라고 하면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처, 대피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하면 어디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마련된 처소, 저 북쪽에서 폭격이 있습니다 하면 연평도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주민들의 임시 거처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요, 그 피난처가 뭐가 돼버렸냐면 아예 사는 집이 돼버렸어요. 피난처가요, 아예 거기에 이제 계속 거주합니다. 알고 봤더니 피난처가 뭐가 됐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사는 자, 거처가 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요,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회 자리가 늘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연중 행사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늘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처가 되는 겁니다. 거처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달랑 피해와가지고선 도망갈 만한 처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늘 거주하는 거처가 되는 사람, 피난처뿐만 아니라 거처가 되는 사람, 아예 그냥 집이 되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피난처는요,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망가야 되는, 백기 들고 쫓아가야 되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울 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이 아닌 아예 살아가는 처소, 장소가 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피난처에서 거처가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피난처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모두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같이 붙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의 약속으로 내가 건진다, 내가 높인다, 내가 응답한다, 내가 영화롭게 한다. 이 귀한 약속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이 피난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거처가 되는 일상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